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을 기념해야 된다. 왜 주님을 기념해야 될까요?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마치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한 것 같이,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행복한 것 같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음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흑암 세력은 뱀을 이용해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응답을 전부 다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오늘 말씀 그대로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이 너희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고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을 준다. 뭘 떼면서? 떡을 떼면서. 즉 모든 인간은 주님의 몸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 피살을 찢으셔까지 죽으셔야 하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야만 구원을 받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어느 누구도 이 운명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라는 한자를 보면 왜 이게 길이 쭉 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딱 돋쳐 있어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거. 그 위에다가 넉사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의 길이 전부 다 뭘로? 가시로 돼 있다. 이건 이제 제가 해석한 겁니다. 또 뜻 글자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불신자의 죄가 뭐냐?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모세를 쏟고 거짓의 아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마귀 자녀는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노릇 합니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일 하면 좋다니까 선행을 하고 거기다가 날짜 받고 궁합 보고 방향 보고 몇 자리 보고
지금 이 세상에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어요. 이렇게 종로로 타다 보면 오는 정신 문제가 뭡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출세해 보려고 돈 벌려고 막 오로지 한 길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안정이 딱 됐는데 그때부터 밀려오는 허무와 공허감은 이건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배고파가지고 한 끼 걱정하는 그때가 더 소망이 있었던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과 불평과 허무 속에서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계속해서 시달리고요. 좋은 배경 가지고 많이 배운 엘리트, 그 다음에 경제 여유를 다 가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짜릿한 쾌락을 얻으려고 마약에 손대는데 그게 나를 망치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그건 촛배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육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불치병이 찾아와요. 우환질고가 계속 악몽 시달리고 가위 눌리는 게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없는데 계속 눌려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병원 의사들은 다 촬영해보고 이상 없다고 그래. 근데 나는 아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욕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의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지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이 문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건데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살아서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 지옥 가지요. 여기에 나와 지옥 간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쾌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쾌락, 즐거움, 짜릿한 거 이거를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쾌락은 있는데 참된 행복이 없어요. 행복. 뭔가 배부르게 먹으면 행복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먹고 마시고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호기스럽게 그냥 인생을 딱 향유하면 그때 그게 참 행복과 참 안식이 오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불행이 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친구는 좋은 친구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촛배의 친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배의 친구, 촛배가 돼서 망하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또 한잔하라 가. 촛배를 아예 더 촛배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부인하고 현실 속에 그냥 집착하다가 결국 주어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손들은 괜찮습니까?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유산이 물려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원인이 모르잖아요. 인생 문제의 원인이 모르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정신병으로 육신적인 병으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인생이 어떤 문제에서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자녀들에게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니 자녀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 운명의 수로바퀴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고민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고민이 있어요. 이 인생의 고민,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출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온 곳에 다니면서 여기에서 좀 빠져나 보려고 뭔가 해탈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깊이
깊이 묵상하고, 누가 따라갈 사람이 없어. 묵상과 집중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불 아닙니까? 그거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뭘 만들었어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인생의 문제는 찾아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라고. 그 비움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흑암 세력에 들어가서 결국 7배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만이 길을 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이유가 뭐냐?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돼? 아까는 죽어라 그랬고 지금은 살아나라. 그럼 어떤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했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천국에 딱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갔는데 다 패스 성가대에 뒀는데 전부 다 패스 그리고 그냥 아주 그 골치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패스. 그런데 나한테 노 그래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저 사람들 제가 다 양육했어요. 다 예수 알게 했고요. 그래 했어요. 근데 왜 나는 왜 그랬습니까? 마음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내 아찔하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리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성가대 죽은 게 없어져라. 그렇게 하면 그거 못 없애겠어요? 살 빠져라. 그거 안 되겠어요? 다 되겠어요. 잘생기져라. 이게 다 안 되겠어요? 그거와 같이 네 죄를 내가 용서할 테니까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니까 일대 절대로 하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동물의 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피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떠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오해를 받으시고요. 얼마나 거짓말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경험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저주의 수레바퀴에서 절대로 빠져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즉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멸망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분이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의 살과 주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새로운 언약이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언약이에요. 불신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뭐 생활하고 그러는 건 뭐 전부 다 이상하게 하고, 교회 나가서 뭐 주여 하면 모든 문제 다 끝냈대나 어쨌대나. 불신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쟤들은 믿는 건 너무 쉬워. 주여 그러면 끝난다고 하면서. 이게 불신자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여 그러면 끝납니까? 근데 주여 그러면 끝나는 것 같아? 끝나야 돼. 아멘? 주여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셔서 다 이루었다. 이거를 약속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문제 해결된 거예요. 왜냐?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일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내 몸, 내 살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처음에는 그냥 막 뜨거워졌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네. 구분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이게 수준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끝난 것 같질 않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행복, 그 구원 이런 확신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나를 기념하라.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던 너희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몸과 내 피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나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거를 기념하고 그 확실한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성례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증인의 일심을 가지라. 증인의 일심을 가지고 기념해라. 뭐 기념식 할 때 저도 그 전에 이제 보면은 6월 6일 현충일 뭐 이럴 때 요즘에 현충일 행사 하긴 하죠. 근데 제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중학교 요 때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야말로 사망선고, 이게 6.25 사망선고 난 게
아직도 그 붓에 잉크가 안 말랐던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 현충일날 가면은 전부 다 소복 입고 나와서 얼마나 먼저 가신 아버지, 또 먼저 가신 오빠, 먼저 가신 남편, 그분을 얼마나 이거를 오열하는지. 근데 그 전에 어떤 때인가 현충일날, 그때 이제 노는 날이잖아. 노는 날이니까 기념은 무슨 기념이야? 아, 오늘 빨리 안 끝나나? 빨리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기념하면서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뭐 점심 뭐 준대? 뭐 이렇게 이게요. 기념식에 나가도 그 기념이 의미가 퇴색해 버렸어요. 혹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살과 피 이거를 정말 기념해야 되는데 이 기념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 기념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 기념하는 것이 그냥 내 편한 걸로, 이 기념이 아유 그냥 내게 응답 오는 걸로 그냥. 만약에 이렇게 이 기념이 전락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증인의 일심으로, 증인의 전심으로, 증인의 지속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정말 절기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주님의 피를 마실 때, 그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기념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